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옥토 되어서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인사까지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죠. 옆에 사람 칭찬을 한 가지 해볼까요? 스카프가 예쁘십니다. 스카프가 예쁘십니다. 스카프가 예쁜 게 아니라 스카프가 잘 어울리십니다. 왔어. 안 참가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옆에 사람과 인사하는 문화가 참 어색하죠? 왜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는 뭐죠? 밥 먹었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 그리고 여우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사냥을 하고 이제 각자의 몫을 나누기 위해서 사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셋이 협력해서 이것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누자. 어떻게 하자? 나누자. 그래서 나귀에게 사자가 야 나귀야 너가 한번 나눠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생각을 하더니 우리가 3명이니까 보여요? 3개로 공평하게 3등분으로 나눕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자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나누지 말라고 하던가요? 그쵸?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감히 너네 둘과 나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이 몹쓸놈 같으니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죠? 사자랑 여우가 남았습니다. 이제 사자는 여우를 쳐다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너가 한번 분배해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사자님 지금 나귀 한 마리 잡아 드셨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여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제가 나누다니요. 사자님이 다 드시고 혹시 남으면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우죠. 괜히 사자 앞에서 자기의 몫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양보하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아는 여우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는 뭐고 총명이 뭡니까?
비슷해 보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혜가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쵸? 말 한마디로 뭘 갚습니까? 진짜예요? 저 못 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부터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버는 날도 있어요. 저는 영업 신고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벤트를 한다던가 해서 전 너무 소문이 나면은 세무조사 나올까봐 광고도 안 했거든요. 이제 좀 광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운동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헝그리 정신. 그렇죠? 라면 3개 먹고 매 맞아가면서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어제 여러분들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축구 봤어요? 토요일에는 원래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교회 나와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축구도 보고 또 야구도 보셨죠? 그리고 또 뭐 보셨습니까? 전 배드민턴을 봤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땄죠?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근데 그 1세트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지면서 네? 거기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무릎이 아프면은 이렇게 배드민턴은 민첩하게 사이드로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셔틀콕을 멀리 보내서 그 상대 선수 이름이 뭡니까? 천이페이. 이 선수가 멀리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지혜롭게 경기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천이페이 선수가 다리에 경련이 나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지혜롭게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축구만 보지 말고 배드민턴도 보시고 다른 경기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당연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 관계, 직장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잘 관계를 지혜롭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혜의 행함을 보여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이라고 합니까? 행함, 행동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얘기 끝나니까 그새 졸린 표정을 하시네요. 축구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했는데.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할 지혜가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할렐루야. 이 야고보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땅 위의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비교할 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땅 위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온전한 지혜는 이 세상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을 잘 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평온한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실컷 놀다가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늦잠을 자는 날입니다. 근데 늦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옷을 차려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싸움과 분냄, 화냄.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모든 악한 일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와 관계함에 있을 때,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지냄에 있어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시기와 다툼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형제인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둘째라서, 막내라서, 귀여워서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던 그
가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서로 시기하며 다투는 모습으로 만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위로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위로하는 건 사실 조금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 보입니다.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시기가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생기시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해하기 위해 더 악한 일들을 경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종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혜가 나타나야 하느냐,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새 생각하고 강하고 안녕하고 양순하며 의로가 선행자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신실하니. 아멘. 첫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한가? 따라해봅시다. 성결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웃으세요?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름을 성결로 지었을까? 성결하다는 것은 사실 뭐 들어는 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순수해서 악한 동기나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성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커먼 마음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본심을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결. 즉 성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거짓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로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떻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떠한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더불어 거듭나
아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탄의 성품이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마음입니다. 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는 겉으로는 선한 존재인 척. 바로 이것이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성품을 닮은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 성결함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또 좀 이렇게 빡빡하게 사십니까? 좀 뭐 있게 살려고 합니까? 유도리 있게 살려고 합니까? 융통성 있게 사세요.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순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명절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죠. 근데 맛있는 음식도 있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재산 상속 문제로 싸웠다. 그럼 그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비록 식탁에 비비고 뭡니까? 비비고 뼈에 잠고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고 그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정에 부부의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불화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풍요하게 사는 것보다 화목한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화평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 먹는다고 해서 화평한 인간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저주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돌려내며,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속옷까지 줘라.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요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격투기를 수련하는 친구들이에요. 아마 저 친구들은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2대를 돌려칠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합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내고, 나의 겉옷을 뺏는 사람은 내 속옷까지 내주고. 이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수도사 중에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 책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읽었는데 그 책을 저에게 선물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그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두 외출한 상태였고 한 소년만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적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을 본 어린 소년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용기를 갖고 이 산적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호통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산적에게, 감히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너네는 왜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적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지만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랜시스가 오자 이 소년은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수도사님, 제가 이 도적을 물리쳤습니다. 제가 말로 물리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 프랜시스가 이야기합니다. 소년아, 너가 실수를 했다. 너는 지금 얼른 가서 그 도적들에게 찾아가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스승 프랜시스의 말대로 쫓아가서 빵과 포도즙이 있는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은 이 도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먹지 않고 수도원으로 다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 프랜시스는 도적까지도 관용을 하면서 대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대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적대심을 갖고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관용으로 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관용하며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용과 지혜를 베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집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게 참 쉬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따라해봅시다. 구하라. 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관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원종의 성도들이 돼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